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황희숙 전도사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된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사라한 방송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의 족속들이 베델의 하나님 곧 영적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강의 왕이 비추는 큰 빛을 보기까지는 흑암에 거주하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여진 성도는 반드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오실 메시아의 권능과 통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이 지혜의 말씀과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까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의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여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8절의 말씀에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아멘.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직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지 않은, 즉 육신의 상태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야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노라.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와서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의 에서의 장자권, 즉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상의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19절에서 밝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일지라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기까지는 세상의 방법인 인본주의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인간적인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맙니다.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축복을 받은 것은 거짓말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장자권, 즉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 탐심으로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거짓의 결과로 고통이 따랐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와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뒤쫓아온 라반을 책망하면서 20년 동안이나 자신이 감당해온 충성과 헌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르치기 위해 거짓말 때문에 에서의 낯을 피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라헬과 레아 즉 두 아내를 얻기 위해 라반의 집에서 일했으며 또한 그로 인해 자식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삼촌 라반의 욕심 때문에 그의 손에는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42절의 말씀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라반의 집에서 살아온 과정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생활을 감찰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결코 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어떤 일을 하든지 충성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에 거역한 것에 대한 징계가 따릅니다.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지내며 라반의 눈을 피해 가족을 데리고 나오고자 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대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대양은 다 얼룩무늬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20년 동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비가 없는 라반이란 삼촌을 통하여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곧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엘론 바굿이라고 불렀더라.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이제 야곱은 베델을 기억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가정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낡고 거짓된 습관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야곱이 자신과 가정의 개혁 운동을 단행했을 때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바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려집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것은 이미 압복강가에서였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그 이름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 실제로 사용되게 된 것은 야곱의 인격과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에 부합할 만큼 상태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9장 8절의 말씀인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징계를 받으며 회개하며 우상을 멸하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던 이사야의 강렬한 어조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죄는 심판을 자초하는 길임을 알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지방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요한의 생활이 검소했음을 6절에서 밝힙니다. 그가 세상적인 어떤 윤리와 도덕을 전한 것이 아니고 메시아적 관념에 의하여 예수께서 오실 것을 선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선포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며 외치며 죄 씻는 상징적인 표현인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이 그의 외침에 따랐습니다. 바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받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잠언 14장 27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가 임한 자들에게는 때가 찬 경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동안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리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나타내 보이실 때까지 광야에서 야곱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이름으로 바뀔 때까지 성도를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되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자신의 은사를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은혜로 받은 이 생명의 말씀을 예루살렘의 딸들은 자신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오늘의 복음을 사랑한 방송 선교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678 지역번호 588국에 3848번 678-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까지를 본문으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소위 주의 성산이라고 불리는, 주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사실은 그 전 토요일 날 저녁에 또 똑같은 일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하고 장로님들을 급히
연석회의를 소집해 갖고선 교회 문제를 또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 장로님이 가시기 전에 그 모든 그 낙서들하고 다 지웠어요. 그리고 얘들이 그 비디오 카메라 CCTV에다가 스프레이 페인트 한 것도 다 지우고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배 다 마치고 잘 돌아갔어요. 그날따라서 저는 우리 김인태 집사가 생일이라서 저희 형제들이 김 집사 집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한 8시 반 9시쯤 집에 갔는데 또 텔레비전을 꺼서 교회 CCTV를 봤더니 분명히 우리가 깨끗이 해놓고 나왔던 그 CCTV 화면이 또 흐려진 거예요. 하나가, 카메라가. 거기에 스프레이를 또 뿌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화면들을 보니까 걔들이 아직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그야말로 한 2달 동안 걔들의 행동을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걔들의 패턴을 제가 아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으면, 이때 경찰이 오면은 얘들을 일망타진할 것이다. 왜냐하면 걔들은 적어도 2시간 내지는 하루 종일 아침까지 거기 있거든요. 바로 그 좁은 공간에서 뭐를 하는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엘몬테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신들이 출동하면은 걔들 일망타진할 것이라고. 근데 그때 제가 전화를 한 게 뭐냐면은 누구냐면 디스패처라고 그래, 그분이요. 그 사람이. 그 디스패처가 전화를 받고서는 아마 당시에 근무하던 경찰 그 병력하고 헬리콥터를 신청을 했겠죠. 그래가지고서는 저는 또 집이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장로님께 전화해서 장로님 빨리 교회로 가보십시오. 가시면서 박 장로님 혹시 집에 안 도착했으면 지금 다시 돌아오라고 하십시오. 제가 왔을 때 이미 2분 다 와 있었어요. 얘네들이 그 안에서 나는 안 보이잖아요, 지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아지트예요. 비트예요. 비밀 아지트예요. 거기에다가 경찰들이 거기다가 펜스까지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들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경찰들이 온 우리 교회를 포위하고 있었고, 그리고 총을 빼들고 작전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헬리콥터가 뜨자마자 이제 그들이 이제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미련한 놈들은 밖에서 자기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들이 포위되고 있다는 그것조차 모르고 그야말로 그 안에서 희희낙낙하며 교회를 또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작전이 개시되자마자 보신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 그 컴퓨터가 느려서 그렇죠. 불과 몇 분 만에, 아니 1분 만에 상황은 종료되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아까 본 것처럼 탈출을 시도했고 또 경찰 쪽으로 갑자기 왔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총을 쏠라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후에 제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비무장한 아이들과 무장한 경찰의 대결은 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화요일 날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수사반장이 저한테 CCTV 그 비디오와 그 증거품을 얻기 위해서 제 사무실을 방문해서 그 아이들의 근황을 가르쳐 줬어요.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왔으니까 내일 재판에 넘겨진다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요 15살과 16살이랍니다. 두 아이가 아까 본 것처럼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약이 자기가 사용하는 양 그 이상 많은 양이어서 아마 얘들이 마약 딜러 아닌가, 그래서 얘들을 드러그 트래픽 죄가 하나 추가될 것이다. 한 아이는 이미 전과 기록이 있었고요. 2명은 엘몬테 하이스쿨 학생이었고, 놀랍게도 2명의 아이는 저희 교회 옆에 아파트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없이 여겼으면 매번 지우면 또 쓰고 지우면 또 쓰고 교회에다가 사탄을 예배하라고 쓰고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를 유린하고, 한 번은 봤더니 하도 기가 막혀서 벌건 대낮이었는데 그 CCTV 앞에서 가운데 손가락 아닙니다. 가운데 손가락을 내밀면서 저한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한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곳 정말 선교지와 같은 이 엘몬테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선교지의 복음을 얼마나 전했고 그들의 필요에 얼마나 우리가 귀를 기울였고 그들에게 얼마나 리칭 아웃,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내밀었냐 하는 반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남가주 영락교회에서는요, 이곳 엘몬테를 선교지로 지정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선교지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4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일주일 전인데, 화요일날 새벽에 제가 제 아내와 새벽 재단을 참석하려고, 인도하려고 오는데 제일 두려운 일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5시 한 5분쯤 교회에 도착해서 게이트를 딱 따는데 그 깜깜한 가운데 애들이 2명이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 걔들과 그 밤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빨리 전화기를 들고 911을 제가 신고를 했어요. 물론 저를 보자마자 아이들은 도망갔어요. 근데 전화기로 전화하는 동안 이미 경찰이 도착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찰을 데리고 얘들이 이쪽 길로 도망갔을 거라고 해서 이 뒤에 있는 애셔길로 인도를 했는데, 이미 경찰차가 2대가 또 거기 와 있었어요. 미국 911 시스템은 정말 빨라요. 근데 걔들은 이미 달아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 기도를 드린 분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제 생각에는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드리니까 한 밝은 다음에 6시쯤 드렸으면 어떨까. 그리고 제 머리에 치고 지나가는 게 그날 그날 수요일인데 수요 그 철야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있었대요. 저는 여기 목회자니까, 담임 목사니까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제가 먼저 생각할 거 아닙니까? 모임을 가졌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올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외치며 젊은이들의 부흥을 외치니까 사탄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보았지만은 어린아이들이 뭐 알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사탄의 도구로, 사탄의 숭배자로 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들에게 리칭 아웃, 복음의 손길을 내밀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 선교지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적 차원에서 이미 우리 교회 아까 얘기했던 그 뉴호프 처치, 이 지금 영락교에서 파송한 그 목사님이 계신 그 뉴호프 처치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의논하며 우리 교회가 과연 이 지역에서 감당할 그 선교적 책임은 무엇인지 의논하려고 합니다. 또 목회적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섬기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재정적으로 모자르다고 지역 봉사자 위로회를 스탑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계속하고, 전 교회를 좀 오픈해서 정말 옆에서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지역 주민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정확한 해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변화되어야 하고 섬기는 교회로 변화되어야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995년에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지금
21년 동안 있으면서 쟤들 아직 태어나기 전 아이들 아닙니까? 쟤네 아버지랑 우리가 그때는 딜링을 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안전한 지역이 아니네 그러실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 옛날부터 우범 지역이었어요. 오죽하면 엘몬테 경찰에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우리 교회 펜스를 쳐줬을 거예요. 이 펜스를 우리가 친 게 아니고 우리가 미국 교회랑 같이 사용할 때 엘몬테 경찰서에서 쳐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이 너무 우범 지역이기 때문에. 펜스를 쌓은 다음에도요 저는 별의 별꼴을 다 봤습니다. 제가 이 시간 그 이야기를 하면 너무 추잡해서 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지역이 우범 지역이에요. 그런데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4월에 EM 중고등부실이 털린 일이 여러분 잘 기억합니다. 학생들이 쓰던 악기를 다 훔쳐갔습니다. 한 2천여 불 들였어요. 그 리프레이스 하는데 그 후 2주간 동안 또 제 사무실과 교육관 그리고 식당에 또 도둑이 들어왔어요. 지난 20년간 이렇게 도둑 든 적은 없었어요. 사실은. 물론 이번에 잡힌 아이들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걔들 자꾸 문을 따는 거 보면은 뭐 상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은 13개의 CCTV 카메라가 각 코너마다 늘 우리가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깨끗해졌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CCTV를 보면서 참 그야말로 개미 한 마리 왔다 갔다 하지 않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게이트가 있고 펜스가 있는데 그 펜스를 넘어서 온다는 게 그게 비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었냐? 제가 CCTV를 통해서 퇴근 후 혹은 밤에 일어나는 일들 그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게 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모르고 지나갔잖아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데 눈에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목사가 수사관이 되는 양 마치 핸디맨이 돼서 범죄와의 전쟁을 치른다고 그 난리를 한 2달간 피웠습니다. 제가요 엘몬테 경찰을 한 10번 이상 불렀어요. 그리고 경찰이 올 때마다 리포트를 하나씩 써서 요만한 쪽지를 하나 써서 줘요. 그래서 바인더 하나에 만들어서 그걸 쫙 붙였어요. 쫙 붙여가지고서는 올 때마다 그걸 내밀어요. 자, 우리 교회가 2달 동안 4번 털렸고 이렇게 많이 경찰들이 왔었는데 너희들 한 게 뭐냐? 내가 알기로는 너희들은 얘들이 어디 사는지 다 아는데 왜 안 잡냐? 그리고 내가 엘몬테 그 하이스쿨에 근무하는 경찰한테 얘기를 했는데 걔들 다 알더라. 너희들 교회가 1마일, 너희 경찰서에서 1마일이 되냐 2마일이 되냐? 길 하나 건너면 교회인데 교회가 이러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무슨 말까지 했냐면 너희들 내가 상해야 내가 걔들한테 뭐 소위에서 칼에 맞거나 총에 맞아야 너희들이 그때부터 일하겠느냐. 이건 아이들의 장난질이 아니다. 이건 헤이트 크라임이다. 증오범죄다. 기독교에 대한 증오범죄이고 아시안에 대한 증오범죄이다. 그렇게 때를 썼어요. 근데 정말 무능하더라고요. 저기 우리 경찰 집사님, 저기 진아 집사님이 계시지만 정말 무능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기회를 잡으니까요 순식간에 끝나더라고요. 정말 한 방에 끝나더라고요. 그것도 뭐 작전 개시 명령이 떨어지니까 뭐 그랬겠죠.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아요. 막 순식간에 불과 15살짜리 16살짜리하고 걔들 비무장 아닙니까? 근데 하늘에는 헬리콥터가 떴죠. 경찰들은 총을 들었죠.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 아이들은 지금 공중에서는 헬리콥터가 뜨고 바깥에서는 자기들 좀 포위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그들이 나를 못 본다고, 이 지역은 여기는 안전하다고 그러면서 한밤중을 지냈지 않았겠습니까? 마약하면서 난리를 피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경찰이 들이닥치니까 한 번에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그래요. 우리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 주님이 친히 강림하실 때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순식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살아남은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우리 주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요, 아주 순식간에 그야말로 정광석화처럼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왜 주님 오시지 않습니까? 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이 고난을 당하는데 주님 보고 계신 겁니까? 왜 악이 득세하고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까? 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더디 응답하십니까? 주님 언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하고 불평하지만, 그때 우리 주님의 때, 그때는 순간이에요.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것입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은 공중에 끌어올려가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지만, 이 땅에는 예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대환란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를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물을 토해내기 전까지, 그 직전까지 장가가고 시집가고 죄와 짝하고 살다가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우리 스스로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순식간에 천국과 지옥이 나눠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요, 어떤 사람은 들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신묘막측한 하나님. 우리 한번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본문 14절. 우리 오늘 체진이가 없어가지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근데 개역성경에서는요, 이 14절에 기묘하심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신묘막측하다는 말은 거의 사어가 됐는데 지금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거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얘기할 때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신묘막측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일들, 우리의 언행과 심지어는 우리의 속마음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계속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지식이 내가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오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음부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십니다. 어느 인생도 하나님을 비하여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서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며 우리 주님의 무소부재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압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속에 깊은 생각까지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면 하나님의 전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이 하나님의 두 성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그 편재성,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전지성을 대할 때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자들과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자,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 마음까지 감찰하고 계시는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껄끄러운지, 왜 그렇게 부담스러운지.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도 조금 전에 봤지만 사방이 막혀서 외부와 차단되어서 거기에다 고맙게도 경찰이 펜스까지 쳐주어서 교회 목사만 퇴근하면은 이 넓은 데가 자기 동네라고 자기 세상이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그곳에 CCTV를 설치하고 자기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CCTV가 비치지 않은 그 좁은 공간인 남자 화장실에서 몇 시간 동안 낙서도 하고 화장실 문과 전기 문짝을 뜯어놓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왔더니 그 변기에다가 그 페이퍼 타올을 다 뽑아서 다 막아놨어요. 거기다 푹까지 해놨으니 제가 화요일날 예배를 나오는데 저쪽서부터 게이트부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밝은 전등을 설치하고 CC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니까 복수하는 겁니다. 그 카메라에다가 스프레이 페인트를 칠하고 그 카메라를 돌려놓고 자기 세상처럼 즐기다가 지금 점점 자기들을 압박해오는 헬리콥터가 뜨고 경찰이 들이닥치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서 힘든 순간, 죽을 것만 같은 그 고난의 순간,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셔. 내가 고난받는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우리 주님 내 마음까지 아셔. 나의 이 고난 다 알고 계셔. 위로하고 계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삶에서 순간순간 그 체험을 하고 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고요.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너무 잘 나타나는 것이 요셉입니다. 그가 형제들에게 잡혀서 웅덩이에 던져 죽게 되었을 때도,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요, 이제 요셉이 집으로 사물을 보러 온다고 할 때 집안에 있던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그 요셉이 들어오니까 뭐라 하냐면, 야, 이 집에는 아무도 없어. 너와 나니 우리 밖에 없으니까 우리 동침하자.
그럴 때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산 요셉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마음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성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언제나 어디서나 다 계신 하나님의 그 편지하심의 진리는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얘기할 때 신묘막측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나의 안고 서는 것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하고 어디 가시죠?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이 혀로 하는 은밀한 말들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 신묘막측하다 그런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일이 이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묘막측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되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길 믿음으로 밖에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 얻는 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오직 한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그 작은 머리로 어떻게 신묘막측하신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엄청난 은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영생과 구원의 신비는 이건 신묘막측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신부는 그저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시인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은 지식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우리 선배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야, 믿어. 믿으면 돼. 그랬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출애굽 사건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얘기는 지금 얘기 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런 신묘막측한 은혜는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고 나면 이해되고 믿고 나면 그 진리가 마치 내 손에 잡히는 것 같고 믿고 나면은 내가 삶 가운데서 체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으로 이해되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믿고 마음으로 받고 입술로 시인할 때 가능한 신묘막측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만이 신비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고 믿음만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영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영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잖아요. 하늘에도 계시고요, 음부에도 계시고요, 저 바다 끝에도 계시고요, 저 하늘 위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인생도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환경, 우리의 교회, 우리의 어려움을 올려드리십시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팔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십시다. 그러면은 신묘막측하신 은혜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여러분의 그 어려움과 아픔과 질교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한비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한비장로교회는 11608 벨리블러버드 엘몬테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626 지역번호 444-0521 626-444-0521번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홈쇼핑 월드. 홈쇼핑 월드. 홈쇼핑 월드. 홈쇼핑 월드.